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로 35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라. 이에 스스로 상가며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5장 22절로 35절의 말씀의 제목 합당한 결정을 내리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 평안합시다. 시작. 주 안에서 평안합시다. 주 안에서 평안합시다. 그렇습니다. 어느 신문 기자가 구세군을 창시했던 월리암 부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다가올 미래의 기독교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월리암 부스가요, 잠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미래의 교회는 거듭남이 없는 용서를 말하는 철학적 기독교가 넘쳐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를 소개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종교, 하나님이 없는 정치, 지옥이 없는 천국을 소개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즉, 월리암 부스가 얘기했대 미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일 것이냐? 교회에 답지 못한 교회로 전락할 것이라고 예언했다는 거죠. 아니, 예상했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가 말했던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유흥열 교수님이 미국에서 목사님들이 국회의사당에서 기도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양한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영상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정말 그가 예언했던 대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고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못하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시대가 와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면서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렇게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이 시대에 보면 목사라고 할 수 없는 분들이 목사인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기독교가 참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또 차별금지법 이름은 참 아름다운데요. 비성경적인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요, 합당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떠한 것이 진정한 합당한 결정인가를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권사님이 안타까워서 이제 일상의 코로나가 됐는데, 위드 코로나가 됐는데 왜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안 올까라는 답답한 마음들을 가지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어느 순간에 미안하지만요,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근데요,
죽음 이후의 삶들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참 저희 계속적으로 장례가 일어났어요. 저희 아내 또 이모부가 돌아가셨고요. 또 외숙모가 맞나요? 삼촌, 네, 숙모가 돌아갔고요. 그래서 그냥 계속적으로 청주 지방을 왔다 갔다 하시느냐고 많이 힘드셨습니다. 다 죽어요. 그리스도인도 예외 없이 죽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함에도 불구하고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죽음 위에 천국이 있다고 하지만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척 뭐하더라?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우리 죽음 너머의 삶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갈 자들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요, 합당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누구를 위한 결정이냐? 자신을 위한 결정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결정이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한 결정인 것입니다. 그 결정에 순복하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영혼의 구원의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그것이 가장 합당한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습니다. 구원론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라는 의견과,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거기에 할례를 받아야지만 더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유대 기독교인들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공의회가 오랜 복음을 변증하는 가운데요, 하나의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 이것을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결정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결정이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으며, 예루살렘 공의회는 이 소식을 편지를 써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안디옥 교회에게 바나바, 바울을 통해서 편지를 붙이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합당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으로 합당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요, 교회 안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합당하게 결정을 내리는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첫 번째, 교리적인 문제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냐,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냐, 아니면 거기에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느냐는 구원론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측이 절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왜 양보하지 않지 않습니까? 진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율법도 진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진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전혀 양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변증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 베푸셨던 이방인들에게 행하셨던 사역들은 뭐합니까? 변증합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일어나서 말씀으로,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 뭐합니까? 변증합니다. 모든 문제를 성경의 근거에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논을 하나의 의견으로 모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만 이런 교리 문제가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난 수많은 이단들요, 이 구원론의 문제가 다 있습니다. 신천지요, 보혜사 성령님이 이만희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론이 잘못된 것이죠. 구원파는요, 거듭남의 비밀을 깨달은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을 가르치는데 헛된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문제들도 여전히 교리 문제가 뭐하더라? 발생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의 근거에서 합당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통해서 합당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럴 때 뭐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희 결혼의 문제를 앞두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이직의 문제를 앞두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로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업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서 뭡니까?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아갈 때 합당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 교회도요, 이 교리 문제로 인해서 어떤 게 있다고요? 분쟁이 일어났답니다. 하나 더 올려주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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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교리문들이 분쟁이 심화되었다는 것이며, 양측의 분쟁은요, 교회 하나됨을 해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요,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었다는 거죠.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 되는 교회를 나가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여러분, 교회 안에는 늘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노예도요, 수원노예도요, 분쟁이 있어요. 분쟁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예배 드릴 때 경찰관들이 둘러싸고 예배를 드릴 겁니다. A파는 A파가 경찰을 둘러싸고 B파는 B파. 그렇게 분열이 하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 된 공동체를 위해서 거듭나기 위해서는요, 이 분쟁의 문제를 뭐합니까? 해결해야 됩니다. 둘로 나눠진 그런 분열된 양상이 아니라 하나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뭐합니까?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뭐할까? 양보해야 합니다. 자기의 의견도 다 맞아요. A라는 파 얘기 들어보면 다 맞아요. B라는 파 얘기 들어보면 다 맞아요. 그러나 그 중요한 게 둘 다 빠진 게 있어요. 뭐요? 양보입니다. 양보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없다? 이 분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교회는요, 이 분쟁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음을 꼭 기억하고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날 때 합당하게 결정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리 문제와 분쟁의 문제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당한 결정을 내려야 될까요? 그것은요, 바로 마무리가 잘 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려주시겠습니까?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또 하나 내려주겠어요? 네. 마무리가 잘 되는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을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가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마무리가 잘 되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요, 상대방에게도 형제여, 자신도 뭐라고요? 형제여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내가 위에 있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먼저 믿은 자나 안디옥 교회 후에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뭐라고요?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또 뭐라고요? 이방인 형제들에게 주 안에서 동등하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고 교리의 문제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형제라는 것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안 볼 사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요, 감시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 다른 교회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서 다시 만날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형제의식을 가지고 마무리를 잘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요, 마무리가 잘 되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이들이 배려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예루살렘 공의회가 결정됐던 사항들을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붙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들에게도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배려인 것입니다. 편지를 쓰므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결정했던 것들을 확실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배려. 그 편지를 누가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형제들이 가장 믿고 신뢰하는 그들 편에 붙인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한 배려였다는 것입니다. 왜요? 혹시 생길 수 있는 갈등을 차단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뭐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생활할 때 우리가 뭐합니까? 서로 배려해야 합니다. 뭐 안에서요? 주 안에서 배려합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무리가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과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이 사과하기가 쉽지 않은데 사과하고 있다는 거죠. 24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다. 2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무슨 얘기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어떤 일부의 성도들이요, 안디옥 교회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신념을 가리켰어요. 뭐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지만 거기 할례를 더 받아야 한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 사람들 보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시도 없이 너희들의 마음을 괴롭게 했고 혼란케 했다는 거 미안하다라고 사과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과한다는 거 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들은 유대 기독교인들, 즉 할례주의자들이 독단적인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마무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요, 이것이 있어야 돼요. 형제의식이 있어야 되고, 배려가 있어야 되고, 뭔가 사과가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예요? 마무리가 잘 되는 결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 안에 여러분들이 합당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상대방의 분명한 뭐예요? 형제의식을 갖고 배려하고 사과함으로 말미암아 합당한 결정을 잘 내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우리 동역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거 쉬운 거지 라고 얘기하지만 결코 쉽지 않아요. 형제의식도 배려도 사과도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여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진정한 사과가 나올 수 있고, 진정한 배려가 나올 수 있고, 뭐요? 진정한 형제의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합당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한 마음으로 내리는 결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한 마음이 돼야 돼요. 한 마음. 오늘 25절과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받은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만장일치예요. 뭐예요? 만장일치라는 게 한 마음으로 모아졌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도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 마음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한 마음으로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했더니 그들이 그 한 마음으로 모였던 그 기도의 장소에 한 마음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게 됐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치열한 변론이 있지만요, 그러기만 마음이 모아져야 돼요.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의견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는 것. 한 마음으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하면요, 마음이 모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모아져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마음이 하나 돼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 됐던 마음들이 이제 약간 흩어졌는데요, 다시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뭐하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이 모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코로나에서 흩어졌던 마음들이 모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장작이 활발 타기 위해서는요, 흩어두면 타지 않아요. 모아야지만 뭐하면 활발 타오릅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모아질 수 있도록, 한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요, 한 마음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한 마음 되자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강한 임재와 능력을 맛보았을 때 일어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뭐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어제요, 참 다니엘 기도할 때마다 참 은혜 받는데, 어제는 북한에서 공산당을 선전했던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로 와서 예수를 믿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신없이 봤습니다. 정신없이 봤어요. 그래서 참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한 작은 북한군 여사 하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모습이 보였다는 거죠. 아마 그 분의 간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모아졌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뭐하고 있구나. 섭리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합당하게 결정을 내려면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하는 결정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모아져야 돼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한 마음이 됐어요. 이제 문제가 어딜까요? 안디옥 교회도 한 마음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편지를 바울과 바나바가 들고 안디옥 교회에 읽었더니
안디옥 교도도 보니까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읽었더니 뭐하더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그들과 자신의 생각들이 뭐였대요? 한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그들도 인정해 주니까 이제 한 마음이 된 것에 대한 뭐예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사실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친 복음이 잘못된 복음이 어떡할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기쁜 소식이 잘못되면 어떨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예루살렘 공회가 그 결정을 내린 것을 보고 마음이 뭐였더니 기뻤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만장일치가 되기 어렵습니다. 만장일치가 되기 어려워요. 그 제가 가끔씩 노예에 가서 오랜 동안 앉아서 회의를 하다 보면 정말 회의가 들어요. 아침 10시에 시작했는데 10시에도 끝날 생각을 안 해요. 마음이 모아지지 않는다. 그러나요, 우리가 마음을 모아줘요. 마음이 모여서 왜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이 흩어졌던 마음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목사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요? 성령 하나님의 강한 임재와 능력이 나타날 때 모아지는 은혜가,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왜 한 마음을 해치는 게 뭐냐? 너무나도 인본적인 생각과 이기적인 생각이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 이기적이고 인본적이냐?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뭐예요? 우리는요, 한 마음으로 모아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다 뭐예요?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한 마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합당한 결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옳은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옳은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28절과 2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에 있는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28절과 29절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을 위해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29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며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과 우리가 이 요긴한 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합당하게 결정을 내렸더니 그것이 옳은 것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뭡니까? 합당한 결정은요, 성령님과 함께 옳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합당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가 혼자 내린 결정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내린 결정이었다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함께 내린 결정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합니까? 모든 교회가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있어요. 안디옥 교회에게 그 편지를 보내서 뭐예요? 우리 교회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결정했으니까 뭐예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결정에 네 가지를 더 붙이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과 음행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이 네 가지만은 좀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이 네 가지를 꼭 멀리하라는 거죠. 우상의 제물도 피도 목매어 죽인 것도 음행도 좀 멀리했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이방 기독교들이 합당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잘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정말 중요한 것은 좋은 상급이나 대가가 아닙니다. 성도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 자체가 잘 되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잘 되는 것, 잘 산다는 게 뭘까요? 복음 안에서 올바르게 행하고 복음을 올바르게 증거하는 삶, 그것이 바로 잘 사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것보다 뭐예요? 복음에 대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으로 세워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그대의 복음을 듣고 오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잘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합해질 수 있도록 애쓰고 애쓰는 것, 그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옳은 행동을 했더니 3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읽고 그 위로한 말로 기뻐하더라. 성령님과 함께 옳은 결정을 내리면 뭡니까?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옳은 결정은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방인으로부터 먼저 받은 유대 기독교에 위축이 되니 마음이 많이 상했는데요. 오래 참고 기다려 증명이 되니 너무 기뻤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뭐합니까?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옳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니 현장에서 예배드리신 여러분들, 아니 온라인에서 예배드리신 여러분들, 주님을 위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성령과 함께 어떤 것이 옳은 선택인가를 여러분들 분명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코로나 힘든 시국이었지만 새벽마다 새벽 만나의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께 올립니다. 물론 매일같이 단톡방에 올리지 않지만 새벽 만나를 올리고 있습니다. 또요, 현장에서 온라인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참여해야 될 것 같은데 참여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단톡방으로 소통하고 있는데요, 별 반응이 없어요. 반응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합당한 결정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대로 여러분들이 뭐합니까? 움직여야 합니다. 그것이 합당한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러한 수고와 이러한 노력들이요, 우리 예담의 공동체를요 모두 바르게 살게 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남들을 위해 사는 것이 곧 우리 자녀를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한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 기도에 우리가 지금 좀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 뭘까요? 어려운 시기지만 그렇게 모여서 예배드린 그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약 5,000석이라고 하는데 50%가 참석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근데요, 제가 볼 때는 2,500명 이상이 거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 보면서 굉장한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합당한 결정인가 여러분들 삶 속에 내려야 합니다. 주님을 위한 어떤 것이 합당한 결정인가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뭐다? 합당한 결정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믿음 안에서요,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합당한 결정을 바르게 내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과학 잡지였던 사이언스에 실린 기사 내용입니다. 수백 년 동안 인간은요, 바퀴벌레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근데 바퀴벌레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바퀴벌레를 죽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연구를 해서 아주 강력한 살충제를 개발해 왔다 합니다. 그래서요, 이 살충제 하나면 바퀴벌레를 완전히 퇴치할 수 있을 것이고 몰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근데요,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바퀴벌레의 숫자가요, 개체 숫자가 점점 뭐하더라?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곤충 연구팀이 이 미스터리를 연구한 결과 놀랍게도요, 바퀴벌레가 영리하더라는 거예요. 바퀴벌레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단 거예요. 그 바퀴벌레가 단 것을 좋아해서 단 것에 살충제 성분을 넣었다는 거죠. 유인해서 뭐하려? 죽이려고. 근데 원래 단 것을 좋아했던 이 바퀴벌레도요, 그것을 먹고 자기 동료들이 죽는 것을 보고요, 입맛을 바꿔가기 시작했다. 단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뭐요? 신 것을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가 뭘까요? 한갓 미물도요, 비호감 바퀴벌레도요, 자기 삶의 생존을 위해서요, 자기가 좋아하는 단 것도 뭐더라?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퀴벌레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삶에 적용시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날마다 갱신하고 개혁되어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멈추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야? 퇴보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므로 물러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뭐 합니까?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뭐 합니까? 한자성어처럼 일신, 우일신해야 합니다. 일신, 우일신 무엇입니까?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합당한 결정을 내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원천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새로워져야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로워져야지. 오늘도 기도로 새로워져야지. 오늘도 날마다 새로워져야지라는 그런 믿음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삶 속에 합당한 결정 내릴 게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합당한 결정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한 마음으로 내리는 결정이 되게 해 주시고 형제의식과 배려와 사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해 달라고 이제 우리 합당한 결정을 내리게 되라고 주님 앞에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며 담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당한 결정을 내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도 교리 문제가 있고 아버지 분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건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형제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배려하는 것입니다. 사과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과 함께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진정으로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합당한 결정을 내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삶도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께 도우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도와주시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발과 귀한 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붙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붙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곧 대통령 선거도 있고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이 백성을 위해서 정말 일할 참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짧지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들을 아버지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 선거인데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합니까? 아버지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께 합당한 결정을 내리고 아버지 투표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5년의 삶길을 밝힐 때 어떤 사람에게 5년 동안의 삶을 밝힐 것을 분명하게 결정하고 우리가 밝힐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발과 귀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세 번째로 기도합니다. 우리 예담교회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담교회가 나아갈 길을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한 영이라도 한 가정이라도 하나님께 보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담교회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알지 못하는 거 없고 깨닫지 하지 못하는 것에서 주께 밝히시는 게 10년 되면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하나님께 주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발광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여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도우시고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발광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들어가서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귀한 발광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발광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께 주시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들어가서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신령의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 믿고 매일마다 단용이다 된 것에도 오늘 주시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예담 재가복지센터와 예담 작은도서관 사역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예담 재가복지센터 사역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르신들 성교하는데 부족한 점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수급자들과 요양부서 성교하는데 부족한 점이 없도록 하나님께 우리도 오시고 인도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성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어렵고 힘든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노인의 영혼들을 우리가 맡고 있으며 아버지 마무리를 잘 지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셔서 그대의 영혼들 잘 마무리 인생의 마무리 우리가 잘 도와줘서 예수의 복음이 심겨주는 귀한 역사 있고보다 예담 작은도서관 사역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고 가는 심령들 속에 어린 심령들 학부모 속에 예수가 심겨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간절한 복음을 내게 해주고 공고의 국일 속에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번 주만은 이 문제가 꼭 해결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온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담대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기도 제목들이 한 가지쯤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싸니 하나님 손에게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께 붙잡으시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우리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있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합당한 결정을 내리기 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합당한 결정을 내고 그리스도를 위한 선택을 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영지의식을 갖기를 원합니다. 편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께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해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는 게 하시는 데에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서 아버지 진로의 문제가 아버지 이렇게 지금 여기다 진로의 문제가 결혼의 문제가 학업의 문제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승진의 문제입니까? 아버지 이사의 문제니까 주께 이렇게 인도해서 아름다운 결정을 위해서는 아름다운 은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 역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